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장만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산 증인들로서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부활의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모란꽃.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도 있다. 아멘. 지금 사진에서 개나리, 또 진달래, 벚꽃, 목련꽃들을 이제 보았죠. 봄날의 꽃들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들 속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들마다마다에도 쓰셨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특별히 이렇게 메마르고 비틀어진 그 나뭇가지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걸 보면 거기서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죽은 생명에서 싹이 나듯이 지난 세월 동안에 교회와 가정과 개인 속에 부활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4월을 맞이하면서 봄을 맞이해서 이제 부활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부활의 꿈을 꾸기 위해서, 또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모하라. 다시 한번 시작. 사모하라.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사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부활의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바라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한번 눈짓을 보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감사다. 하물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갈급해하는 자가, 주님을 목말라 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만나지 못할까? 왜 만나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목말라 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있죠.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을 때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그죠? 무소부재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하지만 어디나 다 계시지만 주님의 몸된 집, 주님의 몸된 전, 즉 교회를 옷 입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결국은 교회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으면 교회를 자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자주 찾는 것과 상당히 비례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일 수 있고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교회를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교회를 찾고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거든요. 무덤 한번 보여줄까요? 무덤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으로 어떤 장면이 이제 눈에 띄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겼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돌이 지금 옮겨졌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부활을 보증하는 장면이에요.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무덤을 막았던 이 돌을 장정 20명이 밀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 스스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보증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녀는 이제 도저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 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어둡고 캄캄하고 을씨년스러운 그 무덤을 말이죠. 그 장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꽃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꽃길을 찾는 것도 아니고 뭐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동산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 공동묘지에 말이죠, 사람의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는 이 무덤을 울면서 바깥에서 울면서 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그녀는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이제 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녀는 제자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제자라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서 뭐 권사라서 교회 안에서 무슨 교사라서 그런 타이틀이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끊임없는 그 추구가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타이틀이, 신분이, 돈이, 재능이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공동체로서 부활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 말라. 자,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안식 후 이른 아침에 지금 아직 어둑어둑할 때, 그래서 새벽 미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밝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는 이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이양 무덤 찾을 바에는 그 무덤이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왠지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꺼림칙하고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쬐일 때 정오쯤에 찾아가면 안 돼요? 아니면 해가 그냥 뉘어지고 아름다울 때, 좀 마음이 좀 넉넉할 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안식 후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는 모습이에요. 조금 늦게 찾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사랑 앞에서는 무서운 것이 없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 앞에서는 무서운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삶의 두려움, 공포, 어둠, 우울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사랑할 때 우울이 없어지겠느냐고요? 공포가 떠나겠느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한순간에 물러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몸을 굽혀가지고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을 때 이제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한데, 두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웠던 그 머리 곁에 있는 천사 하나 있고 발끝에 이제 천사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천사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생각나죠. 요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인데, 여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한적한 무덤에서요, 아무도 없어요. 아주 적막한 고요가 흐르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어둠의 공포가 이렇게 아직도 새벽이 이렇게 이제 아직 떠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울면서 무덤 밖에서 있다가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면서 찾아보니까 두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있을 때만 해도 없었던 그 천사들이거든요. 아무리 천사들이지만 갑자기 무덤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두 천사를 보는 순간에 에그머니나 그랬을 거라 그런 말이에요. 에그머니. 그래서 부활절이 거기서 유래했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또 오래간만에 그게 들으니까 또 최정만 집사님 성경 안 보다가 에그머니나라는 기절이 어디에 나오느냐고, 오래간만에 또 사복음서 다 읽어보고 사도행전 읽어보고 막 그냥 바울 선생님 다 읽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에그머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에그머니나. 그래가지고 부활절 유래가 왔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웃고자 하는 말이지만, 웬만한 담력이 있는 남자도 그때 두 천사를 보는 순간에 무덤 안에서 얼마나 간이 떨어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 그러면 에그머니나, 그러니까 이제 달걀돈.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이 이제 부활절 어떤 풍습 또 유래의 아주 좋은 그 은혜인데, 옛날에는 그 과거에는 귀족이라든지 부유층들이 달걀을 먹을 수 있는 특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당시에 못 먹었대요. 근데 우리 기독인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했던 기독 신자들이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고기하고 계란을 나누면서 축하한 풍습에서 이 계란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딱딱하잖아요. 이 계란이요. 이 계란이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상당히 풍자적으로 아주 되게 코믹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란이라는 것은 동굴과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 깜깜하게 있다가 그저 병아리가 그저 부리를 쪼서 그저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날아다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계란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천사가 보이게 천사가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말을 해요. 내가 주를 찾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때 천사가 본문 13절에서 왜 우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녀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하게 살라는 말은 피도 눈물도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돼요. 괴로움의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되지만, 마리아처럼 사랑의 눈물, 섬김의 눈물은 많이 흘릴 수 있길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녀석, 남자 새끼가 울긴 왜 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서는 울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은혜가 넘칠 때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말라버렸는지 몰라요. 샘물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제 더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담대하고 침착한지 몰라요. 이 장면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 생각나는데,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전에 시작. 슬픔의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되지만 사랑의 눈물, 섬김의 눈물은 많이 흘려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코로나19 우울, 코로나19 공포 사라져요. 그 일로 말면서 이 멘탈에 패닉이 오는 것도 물러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최종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빈 무덤이나 실패의 현장만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바라보고,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고, 실패를 보지 말고 성공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면 처음에 꽃으로 시작했으니까 언제나 기쁨과 이제 감사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어느 날 그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손님이 묻기를, 할머니, 그렇게 걱정 근심이 없으셔요? 그랬더니 할머니 왈,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손님,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기쁘게 그렇게 꽃들처럼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생을 3일의 비밀로 저는 날마다 승리한답니다. 손님, 3일의 비밀이라뇨? 할머니,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3일의 기회를 드린답니다.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때로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날마다 동일하게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나고, 어떤 어둠 같은 고통일지라도 빛의 길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달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모든 일에 살아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실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모든 것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절망과 죽음과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어요.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일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일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일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일입니다. 좋은 것은 애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한번 나눔을 가지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고와 기도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당당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또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면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 그 을씨년스러움, 무덤에 그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므로
부활의 꿈을 완성해 나가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증인이 되라. 증인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몇 살 있는 것 같아요? 시작. 증인이 되라.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서 가라. 그 다음에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지라. 이제 17절에서 가라 그리고 하라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 가서 그죠? 순종했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와 얘기를 마치고 난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를 마치고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 뒤척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소름 돋는 일 아니에요?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은 그냥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녀를 만나주려고 찾아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어떤 반응을 했을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마리아야. 그러는 거야. 마리아야. 그러니까 많이 듣던 그 음성인 거예요. 보니까 그 부드러운 음성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인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는 즉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반가워서 선생님이요. 여기서 이제 라본이요. 라비가 선생이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운지 나머지 예수님을 품에 탁 안기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런 말이 없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께 안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시다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가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주님 품에 있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차원 더 높은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거든, 주님의 품에 안겼었거든, 주님의 손에 붙달린 바 되고 주님을 붙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나가서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증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전하라는 자세는 없고 만지려는 자세만 있고 내가 증인되려는 자세는 있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한다 그러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신비주의적 삶을 포기하고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웃과 세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전도의 중요성, 선교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삶의 최대 목표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도는 삶의 최대의 목표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삶의 최대의 목표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현수막을 만드는데 너무 예쁘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봄이 왔나 봄. 좀 여러분들도 좀 분위기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달래꽃이 피고 개다리꽃도 피고 목련꽃도 피고 벚꽃도 피고 그래야지. 마음은 항상 삭막해 메말라 비틀어져 있어 나뭇가지처럼. 우리 다 같이 시작. 봄이 왔나 봄. 읽을 때도 좀 그렇게 좀 읽으세요. 봄이 왔나 봄 이러면 좀 예쁘게 시작. 봄이 왔나 봄. 하나님을 바라봄. 이웃을 돌봄.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왔어요. 그죠? 이제 부활의 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목말라야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죠. 중요한 것은 이웃을 돌봄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을 보세요. 네가 내 품에 안기지 말고 나를 만지지 말라. 그 말씀은 뭐예요?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제 내 품에서 좀 벗어나서 나의 이제 손길을 계속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돌봄으로써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봄이 와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웃을 돌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신비롭게 찾아오셔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전에 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있는 모습인데 보세요. 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 지금 이제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지금 무서워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숨어 있는 장면이거든요. 문도 굳게 닫아놓고 마음도 굳게 닫아, 믿음도 굳게 닫아버린 상태예요. 주님을 죽인 후에 이 유대인들이 또 로마의 관원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이제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우울이, 그 공포가 우리를 죽일까봐 그저 문을 꼭 닫고 여러분 교회 안 왔었잖아요. 한때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 재산이 꽤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되는 마가의 어머니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여기서 저기 전도 나간 게 아니라 북쪽 갈릴리가 지금으로 보면 신의주 원산 뭔데요? 그 갈릴리 가다가 거기 바로 옆에가 우리나라로 하면 신의주 원산인데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지금 한 대구까지 내려왔어요. 사해바다와 그 옆에가 에루살렘인데 거기 와서 지금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거처할 데가 없어요. 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의 어머니가 그냥 이 다락방 안에 내줬단 말이에요. 그 다락방 안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울과 그 공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이제 시리와 이 죄책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샬롬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따뜻한 사랑과 위로였죠. 책망하고 굴리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이 요즘 말로 왜 톡겼냐, 왜 배신 때렸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처럼 이제 평강을 도전하는 말씀을 주시니 주님의 부활을 이제 확인시키시려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20절인데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평강을 주실 말씀을 하고 나서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또 도전을 줘요. 그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셋째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삶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고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선적인 삶이 뭐냐면 평강이 넘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평강이 넘치는 삶이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평화롭고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더 평안하지 않고 내가 평화롭게 살지도 못하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또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의 삶이 곧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뿌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넘치는 삶이 뿌리라 그러면 증인의 삶은 열매인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강의 삶이 뿌리라 그러면 증인의 삶은 열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평강을 얻었으면, 평안을 얻었으면, 평화로우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나를 이곳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이 학교에 보내셨다는 사명의식, 소명의식, 선교의식, 전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현재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좀 어려울까요? 여러분, 소명의식은 자신의 현재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할까요? 엄마가요, 요놈의 자식 요거 전무덤에 있는 요거 키우는 게 나의 소명일 때 현재를 살아가는 지탱하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소명 중에 최고의 소명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소명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이 가장 기쁘냐 그러면 자신의 천국에 오도록 도와준 그 전도한 사람을 봤을 때 가장 기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 복음 때문에 죄인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처럼 소중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현재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해 현재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재 하는 싱크대, 현재 하는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현재 있는 이 직분, 이 교사, 권사, 사장, 목사의 자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그처럼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나의 어떤 비전을 완성해 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평안한 삶뿐만 아니라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송 권사님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뭐라고 잉태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지만,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많은 역사를 처음 해서 누가복음 3장 22절, 비둘기같은 성령이 아까 그림에도 보였지만 예수님께 임하였다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명령을 완수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부활의 꿈을 완성시켜 나가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성령 충만한 개인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래.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서라. 부활의 능력으로 전파하라. 부활 너무 포스터가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기쁨이었을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말이죠. 그때 십자가의 그 음산한 구름이 걷혔고 밝아오는 부활절 그런 새벽의 그 서광과 함께 기쁨의 햇살이 눈부시게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전혀 예기치 않게 맞이하게 된 첫 번째 부활주일은 아주 꿈꾸는 듯한 그런 기쁨과 환상적인 감격의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새벽이 우리 성도 앞에,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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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